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는 지난 주일 또 한 번의 포유 전도 축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주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이탈리아 분들과 외국인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5년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인 포유 전도 축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본질적인 사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제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포유 전도 축제를 잘 치르고 끝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포유 전도 축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는 가족 공동체는 진정한 포유의 무대인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학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포유 전도 축제에 대한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단순히 짧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4가지 중에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갈망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날마다 마음이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3번째, 4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3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4번째 마지막 사명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나누게 되는 이 2가지의 명령은 포유 전도 축제가 끝난 지금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번째 사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 교육과 세례식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고자 했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세례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일화,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삶 속에서 살아냈던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받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들이 다 풀려버리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내가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정말 좌절 가운데 칼을 꺼내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큰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은 간수는 놀라서 등불을 들고 달려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리고 이 간수의 질문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그 즉시 복음의 돌직구를 던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맞아서 상처난 부분들을 다 씻어주고 상처를 다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 안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고 그 집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집중한 것은 어려워진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세례의 의미를 적용하면서 내가 지낼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세례의 의미를 적용했을 때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우리도 감옥과 같은 답답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이 어려워진 환경이 벗어나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무대,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포유 전도축제와 같은 그러한 현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 어려워진 감옥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단번에 어떠한 행위적인 의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감옥 안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을 복음 전도의 현장이 아니라 단순히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만 여겼다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수는 자결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빠졌을지도 모르고 간수의 가정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그들은 적용하게 되니까 지금 답답해진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어려워진 환경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어떻게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례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는 내가 먼저 주와 함께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도 감옥과 같은 현장이 걱정, 염려, 스트레스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음악이나 퍼포먼스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 번째 명령,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분부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모든 내용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가르쳐서 이 사람이 지키기까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내용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딱 두 개로 요약하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박사님 수준의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 행위로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 부리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거의 개처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율법사는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도 그를 보면서 그냥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까지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비용까지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까지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이웃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살펴보십시오. 이 비유의 핵심은 네가 지금 강도 만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는 강도 만난 자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강도 만난 자가 베푸는 사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반 죽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내가 베푸는 이웃 사랑이란 그저 사마리아 사람이 베푸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에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수치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웃 사랑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타 종교인들도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겉모양으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멋진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해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들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만족적 사랑을 그냥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탈당했다는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것이 강도당한 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재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고 이것을 걱정,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끙끙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강도당한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문제에 사로잡혀서 걱정, 염려하는 내 마음을 건져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순종, 그것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의가 전해져서 죽었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그렇게 행한 자로 내가 여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의 은혜로 너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격발시켜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는 각자의 삶의 현장을 포유 전도축제의 그러한 현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문제가 들어와 있구나. 나는 강도당한 자다. 나의 유일한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흘러나가는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매년마다 하는 이 포유 전도 축제는 1년에 단 한 번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